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39절 세 절만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스크린에 뜨는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물지 내가 내 자녀를 보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구나. 오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가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도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저희들이 지식으로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과 똑같이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이 그 새겨지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연일 때와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깊이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감화를 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결단을 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을 자고 서사오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나불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성령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깨달음과 그리고 이제 결단과 그리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또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끝까지 주님 더 영광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제일 끝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 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23장 전체를 우리가 거기서 다 깨닫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아주 그 무더위로 지금 펄펄 끓고 있어요. 참 난립니다. 오늘도 여기 LA만 하더라도 오늘 90 몇 도, 93도, 94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아직도 펄펄 끓고 있고 제가 있었던 그 유럽에도 계속 산불이 나고 또 그리고 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은 41도, 40 섭씨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그 weather forecast 그 일기예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heat wave 그 뜨거운 바람들이 뜨거운 그 건조한 이런 것들이 불어닥칠까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깨달으면 이것이 뭐 그 엘니냐 현상이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하고 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과학적인 이런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항상 그 어떤 그 인시던트, 그런 사건이나 이런 그 성경에서 이게 깨달지 않은 것이 있으면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Why?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왜 그러실까?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 과학적으로 자꾸 이것을 해석해서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서늘한 북반부하고 남반부에 지금 호주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그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제일 밑에 하고 그다음에 칠레 밑에 거기에 있는 그 남극에 가까운 거기만 지금 겨울철에 그래서 서늘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그린랜드 쪽, 아이슬란드 쪽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들 펄펄 끓어요. 이게 지금 비정상인 그러한 그 온도 분포가 그리고 히트 웨이브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9월 달쯤 되고 10월 달쯤 되면 사람은 또 다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참 잘 잊어버립니다. 금년 1월 달에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만에 추위다 뭐 그러고서 전부 다 그 트랜스포머들이 다 이것이 얼어붙는 바람에 전기가 다 블랙아웃이 되고 그래서 뉴욕 동부 쪽에 뭐 열 며칠 동안 전기가 나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그랬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트렌드를 그걸 봐야 돼요. 그 플로우를. 하나님이 점점 더 빨리 그다음에 더 강하게 이거를 허락하세요. 그 좋은 예가 뭐냐 하면은 지진입니다. 지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막 흔들으세요. 이 흔드는데 그 흔드는 지진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있었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점점 그 빅터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그 지진의 강도가 이제는 5.0, 6.0 이상 되는 것들이 전에는 50년에 한 번씩, 100년에 한 번 되는 것이 이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이 불의 고리라고 그러죠. The Ring of Fire.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불의 고리에서 그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외에 불의 고리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막 흔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깨달으라. 예, 하나님이 한꺼번에 전부 다 흔들어서 전부 다 이것을 다 불 속으로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라고 계속 예고편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예고편.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 아무리 어리석고 그리고 금방 까먹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어느 정도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저 유럽에 가서 뭐 오래 있진 않았어요. 좀 있습니다. 저 스웨덴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일주일인데 거기는 그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인데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됐어요. 복음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자기네들의 그 리추얼, 그 종교적인 행사로 남아있고 그리고 캐톨릭에서 의식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들은 사람들이 편한 대로 뭐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매주 모이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렇게 해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더한데 저쪽 스웨덴 쪽에는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여름철은 아예 다 휴가 간 거로 해서 교회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에서 돌아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문을 다시 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그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why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이게 급하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베케이션 전부 다 바캉스, 교회도 바캉스, 뭐 사람들도 바캉스, 그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죠. 차 타고 마음대로 시속 뭐 100km, 50km 막 달릴 수 있는, 전부 다 휴가 가는 사람들 천지. 그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공항마다 중국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중국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네들끼리 이거 기대 하나 두고서 쫙 몰아다니면서
그 구경하는 데면서 계속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참들 불쌍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러고 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그 진리가 뭐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이 세 분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냥 성경을 읽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직접 전화해서 뭐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거 녹음해가지고 계속 그거 들고 다닐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대로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리고 거기에 모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7가지의 화이슬 진저하는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차리를 때리실 때 3가지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 3가지가 뭐냐 하면은 칼입니다. 칼. 그 다음에 기근이에요. 기근. 그 다음에는 역병입니다. 역병. 질병이에요. 질병. 지금 하나님께서 뭐로 치시냐면은 이 기근이라고 한 말씀입니다. 기근이 뭐 옛날에는 농사 짓는 건데 이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시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농사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스웨덴에 도착을 했을 때 스웨덴에 거기 3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했어요. 북쪽이기 때문에, 유럽의 북쪽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가 안 와서 그래서 거기 목초들이 푸른 잔디들이 그냥 다 노랗게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나 양, 염소들이 이걸 뜯어먹지 못하기 때문에 젖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농부들이 금년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이게 뭐 죽어버리고 못 먹으니까 빨리 일찍 잡아서, 그래서 그걸 고기를 다 담아다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금년 가을에 9월 달부터 고기값이 엄청 싸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가 안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식량에 나타나요. 농사 짓는데 agriculture product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food chain하고 이게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이라고 하면은 더 쉽게 우리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면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우리 경제,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경제. 하나님께서 경제를 지금 흔들으신 것이 지금 이 히트 웨이브,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영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6월절 이틀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언제냐면은 마지막 주일, 주님께서 이제 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해서 주일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화요일날 하신 말씀입니다. 화요일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목요일날 제자들하고 같이 6월절을 잡수시고 나서 그다음에 붙잡히시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게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처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신하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상황이 로마의 식민지였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또 거기에 헤롯 왕이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아서 거기 또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또 그 거버너가 빌라도 거버너가 거기에 또 와서 통치를 하고 있었고, 하여튼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그 포인트를 주고 계신 것은, 우리가 로마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나쁘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포인트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또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 종교적인 그러한 그 회당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 레위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 그렇죠. 지금 청와대에서부터 전부 다 주사파로 해서 지금 사회주의로 다 자꾸 돌아간다. 이 북한에다 다 퍼주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영의 사람들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지경으로 이렇게 끌고 가셨는가, 이것을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옛날보다 많이 더 좌경화됐는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18살서부터 29살 이 사이의 젊은이들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그러니까 민주 사회주의로 가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2년 전서부터 2016년서부터 지금이 거의 한 3배 이상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이런 그 소셜리스트 그 클럽들이 그 챕터가 지금 58개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그 기독교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이블 베이스의 그런 모든 그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간들의 방법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모두가 균등하게 평등하게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무소속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소셜리스트 이것을 굉장히 강조히 주장했어요. 그 구글에서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부자들이 돈 너무 많이 받는데 이게 안 된다. 우리가 평등하게 다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공산주의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론 떨어졌죠. 근데 그것을 지지했던 아주 라디칼한 것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금 더 커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벌써 많이 그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교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재벌들 없애자, 그리고 우리가 그거 나눠서 우리 평등하게 살아자, 이렇게 지금 그것을 언론들이 부추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짝짝꿍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북한에 가는 길로 똑같이 가자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지금 옛날부터 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해왔던 것을 지금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 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다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 또 이것을 또 정부에서 들어주고 대통령이 들어주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부추기고 해서 그렇게 지금 정신없는 사람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잘못이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의 케이스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같이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그 사람들하고 다른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그러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옆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 외식과 위선과 종교적인 행사를 주님께서 금방 때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죄악들을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게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끝나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화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그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냥 예루살렘마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오 제루살렘 하고 주님이 통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19장 41절서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그 감람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루살렘 보면서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우셨다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목소리는 좀 목이 메어서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틀 후면은 주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바로 잠시 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람나무 그 가지를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 팜트리 이것을 깔아놓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크루시파잉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그러한 폭도로 변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밑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거기 쭉 큰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 게이트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눈물을 먹으시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운명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이제 그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 그 엘리야서부터 그 다음에 이사야와 그 다음에 에레미야와 그 다음에 에스겔과 모든 다른 그 소선지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다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깨어라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그리고 불순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버리라. 예, 이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37년 38년 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라.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완전히 쑥밭이 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매 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네들은 1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나서 참 영생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도 위하고 섬기고 했던 그 성전, 템플 이것을 그 다음 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말씀을 예언처럼 하셨는데 드디어 37년, 38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이미 그 죄악의 소굴이 되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지금 뉴욕이 그렇고 로스앤젤레스가 그렇고 할리우드가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교회라고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그래서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 편하게 그 컴퓨터에 유저 프렌들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 친하게 사람들이 쓰기 쉽게 편하게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종교 의식을 다 바꿔버리는 이것이 지금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빠르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미혹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다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때가 어느 때다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끗한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자 하는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기 교회한 것은 사람들 귀를 간지르고 귀를 듣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교회가 생긴다면은 그러면 이거 잘못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이 생겨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새롭게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세상 사람은 어둡고 그 다음에 죄 짓고 그리고 계속 탐심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고달프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오셨네 했죠. 지금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요. 너무너무 그것을 지금 유럽에서는 성령이 거의 떠났습니다. 근데 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성령이 떠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7교회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첫사랑이 없으면은 그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자기네들이 가리키면서 본인이 이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깨닫지 못해요.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그런 건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지금 나의 그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참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는 교회, 한 달에는 세상에 있고 그리고 같이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여기에 내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와서 앉아있는 나 자신을 내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미가서라고 하는데 보면은 미가서 3장 10절서부터 12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려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을 싹쓸 위하여 고문하며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되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림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이미 오래전에 45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다 공짜입니다. 공짜. 와서 받으십시오. 라고 쉽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다 이제 잘못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가르침을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짜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하고 맞바꾼 겁니다. 아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게 그게 악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하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씻음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맞서서 지금 같이 사탄이 총공격을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환경을 같이 이제 더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미혹이 더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참된 그 복음 그 pure 그 true gospel 대신에 번영 신학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 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가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 유럽에서 먼저 그 오리진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그 교회들이 미국 신학들, 미국 특별히 소위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번영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복 받지 못하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총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밑에서 열심히 따라가는 그러한 그 종교 시스템으로 아니 종교 시스템뿐만이 아니죠. 대통령 그 나라 국가의 수반이나 그다음에 모든 그 대통령을 따르는 그런 강요들이 이제 사탄의 그 수하 이것들이 돼서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기록을 보면은요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역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같이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앞으로 37년, 38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황폐되는 돌 하나도 자리에 있지 않고 완전히 다 부서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동시에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죠. 하여튼 지금 튼튼하게 여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산 꼭대기 해발 700m 위에 거기에 있는 그런 아주 요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서져 그 템플이 져 있는데 이게 다 돌덩어리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무너지느냐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음이 불과 40년이 안 돼서 이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AD 70년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사학자, 히스토리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히브리어와 그다음에 그 헬라말을 아주 능통하게 두 개를 다 잘해서 그래서 로마 그 군인들의 로마 장군에게 통역관으로 이렇게 사용되었었는데 그 로마의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거기 전체를 다 통괄하는 사령관이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었습니다. 근데 네로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나서 군인들과 그다음에 거기 모든 시민들이 네로를 죽으라 그래서 없애라고 해서 네로가 자살을 했죠. 그런데 그 후임으로 이제 거기 그 원로회 로마의 원로회들과 그다음에 거기 그 군인들을 그 투표를 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총사령관이라고 있었던 그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황제로 이제 대신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전체를 다 맡아 있던 그것을 누구에게 남겼냐면 자기 아들 디도에게 남겼어요. 타이터스라고 하는 그의 그 장군에게 이것을 넘겨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도와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믿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로마 사람들을 싸워서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들 중에 그런 테러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열심당원 그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몰래 숨어 다니면서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로마 군인들을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그러한 지금으로 말하는 그 이런 주의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테러에 가담했던 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셨어요.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잘못했다. 너 그러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가 잘했다 못했다 로마 사람들을 네가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예수님의 그 포커스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항상 맞춰져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원인이 한국 정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국 국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 잘못이라고 제가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잘못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썩은 물로다가 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그대로 뒤에 엎어버리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AD 70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그 디도 장군이 6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들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굶어서 죽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기근이었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역사책에 썼냐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가족과 식구들이 다 죽어갔다. 옥상에는 못 먹어서 완전히 말라진 탈진한 여자와 갓난 아이들로 북적거렸고 길에는 노인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그리고 아이들과 어른들은 청년들은 못 먹어서 부은 얼굴로 시장거리를 유령처럼 돌아다니다가 아무데나 쓰러져 죽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너무 못 먹어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고는 그 나무 부분을 숨겨놨다. 근데 강도들이 구수한 냄새를 맡고 와서는 음식을 달라고 협박을 했다. 나중에 사람 고기라는 것을 알고 강도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다. 이것이 그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그 기록을 한 그런 내용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아무나 칼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도시의 강도들이 칼이 잘 드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죽은 시체나 살아있는 사람들을 아무나 막 찔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성전을, 그 템플을 요새화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싸움을 그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는데 성전 바닥에는 피가 강같이 흘렀으며 또 시체가 맨 땅에 안 보일 정도로 쌓여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제일 많이 죽은 것이 그 굶어 죽은,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300만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못지않게끔 그 시체가 도시 안에서 썩어서 온 냄새가 온 도시를 다 진동하는 그런 이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군인들과 강도들은 금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의 배를 갈라서 금화를 끄집어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000명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로마 군의 반란 중에서 그 갇힌 성을 탈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성 바깥으로 운반된 시체는 11만 5,880명이었다고 해요. 특히 힘없는 하층민들은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졌는데 무려 60만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참 이게 비참한 그런 소리를 여기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소리를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후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를 구분해서 노예로 분류하는 하루 동안에 11,000명이 배고파서 죽기도 했다. 전투 중에 된 포로가 모두 97,000명이었고 전체 총 사망자 수는 110만여 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때 6월절 축제 기간이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었는데 그런데 그 어떤 지하 동굴을 수색을 했더니 거기서 2,000명의 그 죽은 시체들이 그 안에서 포개져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그 학살과 그다음에 배고파서 죽는 아사와 또 그리고 그 포로로 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 요세푸스는 이렇게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로마 장군의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좁혀 들어오고 점점 그 안에서는 그 유대인 군인들이 이제 이것을 반대로 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퇴를 했어요. 갑자기 그 후퇴를 하는 그 포위를 풀고서 후퇴하는 이것을 보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유대 군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면서 그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래서 그들과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하고 서로 싸움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크리스천들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로 나가서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베레아 지방에 벨라라고 하는 그러한 성으로 다 피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피신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지막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AD 70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진노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징조를 많이 보셨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그 1년 동안에 그 하늘에서 이상한 그 별이 불빛이 계속 나고, 그 다음에 음성이,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난다. 그 여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를 거기서 계속 음성을 듣게 하시냐면은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1년 동안 들었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성전 주변과 동물 제사 드리는 제단 주위를 아주 낮과 같이, 밤에도 낮과 같이 그렇게 밝은 빛이 계속 비추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제사에 바치려던 암소가 성전 뜰 안에서 새끼 양을 낳는 그런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성전 안뜰 그 동쪽 문이 어른 20명이 밀어야 겨우 열리는 문인데, 분명히 나사못과 빗장을 치고 했는데도 저절로 열려는 그러한 역사가 이제 이상한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전에 그러한 사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하늘 위에 해가 지기 전에 전차와 대군대가 구름처럼 대부대를 만들어 도시를 포위하는 이러한 그 환상들을 사람들이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또 그리고 거기에 한 7년 가까이 그 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면서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과 성전아 하면서 너를 대적하는 소리가 내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것을 공개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이것을 듣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고서 많이 다 죽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그 요새에 가서 이제 살다가 마지막에 1000명이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그 역사가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도 장군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고, 그다음에 성전에 거기 금이 있다라고 해서 돌 하나하나까지 다 이제 불을 놔서 그것을 녹여서 이것을 금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섭게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뺏기는 것을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응답이 무섭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무더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태풍과 홍수, 가뭄, 자연재해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이것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에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 중에 21절에 그 하나님이 그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를 같이 엮어주시는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그 보호함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미스테이크다 하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시는 때입니다. 마지막 정리하시는 때.
이것을 지금 교회 안에서 나누어진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많은 부분에 그 쭉정이와 그리고 이제 소수의 알곡을 주님께서 추리신 것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소들과 그 다음에 소수의 양을 나누신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누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적당히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나누어집니다. 예.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 다음에 영분별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금 그 작은, 우리 이 전체 누구에게든지 다 똑같이 여기는 그 히트 웨이브, 이 더위가 엄청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일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같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농산물의 그 흉작이죠. 벌써 지금 한국에서는 그 밭에 이제 김장을 해야 되는 배추와 무가 지금 새까맣게, 아니 노랗게 다 이제 타서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식을 하는 물고기들 지금 다 물이 뜨거워서 산소가 다 없어져가지고 배가 다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에 뭐 몇만 마리씩 이제 건져낸다. 이게 그냥 이게 날씨가 나빠서 우리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걸 보고 빨리 깨달으는 겁니다. 빨리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저하고 같이 이제 오랫동안 같이 동역했던 우리 김영훈 선교사님이 한 10여 년 동안을 이제 그 종자 씨앗을 이제 모아가면서 유기농업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이제 지금도 하고 계셔요. 러시아에서. 이제 그것이 빛을 볼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깨닫게 주셔서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제 내 주머니에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집어넣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그 다음에 사탄의 통치로 직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사탄들이 지금 다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한 2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그 LGBT 그 게이 파레이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한 3만 명이 예루살렘 그 가운데를 그거를 누비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시온 성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곳에 지금 죄악들이 그렇게 이제 그 판을 치면서 그러면서 다닙니다. 국가에서 이것을 허락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심한 진노가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여기에서 슬그머니 이제 민주사회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대로 그것이 법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는 점점 사탄의 방법으로 이제 이것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빨리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기서 있던 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서 피함을 받아서 숨겨져서 그들이 목숨을 보존했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와중에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과 외롭과 왕따 당하면서 끝까지 내 신앙을 지켜보라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의 그 결혼 예식장에 초청을 받습니다. 예, 여기 보시죠. 여기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메시지, 이것이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이것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아니라 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 정말 이제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와서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다 그냥 평범하게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멘탈리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사는 이 세대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나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고 가지만은 우리의 그 영원한 우리의 그 계획, 우리의 그 포커스는, 우리의 그 비전은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하는 그 확실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주위에 있는 상황이 계속 흔들려요. 그래 계속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것이 불이익한 그런 것이 오면 내가 굉장히 또 쏠리고 불안해하고 또 내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 하셨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이것을 너희가 이제 그때야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바로 다음 장에 마태복음 24장 그 30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 예수님이 지금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그 앞에 휴거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이 한 사람이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 찌른 자들이라고 복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찌른 자예요. 말씀을 반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울면서 애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감싸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거기 7장부터 12장에 거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실 때 제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집에 이 문지방 혹은 문설주에다가 이 어린 양의 피를 거기다 바르라고 그러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다 잡아갑니다. 다 잡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 지옥과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예. 옛날에는 AD 70년에 그렇게 무섭게 참 처참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핵무기로 죽습니다. 핵무기로 죽어요. 지금 일본의 그 히로시마 대학에서 봤더니 70년이 훨씬 지났는데 원자탄 떨어진 그 후의 그 낙진 그것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원자탄의 그 영향이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혈액 속에서 그것이 그 암으로 발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이제 앞으로 더 닥칠 하나님의 진노에 이제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그거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서 살아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붙들리면 더 처참하게 이제 성도들을 죽입니다. 이제 목을 자르게 되고 그리고 처참한 방법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는 그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기도에 열중해야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요즘 그 크리스천들, 요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때 나의 한 그 말이 내 한 그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도 그냥 글자로 왔다가 글자로 나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내가 심각하게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결심을 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고 죽고, 그러니까 적은 하나라도, 말씀 하나라도 내가 붙들고 여기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서 말씀이 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항상 뒤를 쳐져요. 이것이 무엇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자기의 성격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러한 그 열정이, 그 패션이,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유럽에 가서 보고 온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이것이 이제는 그것에 복음이 필요한 그러한 나라구나. 근데 그러한 속에서 그 한 사람, 스웨덴의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한 사람, 정말 깨어서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더위가 왔다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신다 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어찌 그래 마음을 강팍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영적으로 둔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이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사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또 그리고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결단을 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